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외워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히브리서 11장의 주제어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아도 될 만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힘들 때는 더 많이 외우고 일상생활할 때도 깨어나면 일단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세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뭐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뭘 준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다. 이 상이 뭐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상이란 말도 되고 복도 되고 또 하나는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 근래에는 요 상을 뭘 해석했냐면 돌보심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고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약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 이삭인데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창세기가 총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그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런 게 원론적으로 쭉 나와요. 그리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사람들, 족장사라고 그래서 족장들의 이야기인데 대표적으로 4명이 등장합니다. 하나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4사람 이야기야. 4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명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창세기를 보시면 12장서부터 23장까지는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어. 12장서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27장서부터 35장까지는 야곱 얘기야. 야곱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37장서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얘기예요. 이 사람들 얘기야.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얘기가 줄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삭이 등장을 해. 이삭은 이 얘기는 사실은 25장, 26장, 27장 요 3장밖에 없어. 28장에 잠깐 나오고 말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장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질 않아. 제일 짧아.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길고 야곱도 길고 요셉도 긴데 그럼 왜 이삭의 이야기는 짧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짧은 이유가 뭘까? 자, 이유가 있다면 이런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요 4사람 가운데서 이삭이 제일 짧게 살았나 보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길수록 할 얘기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잘 보세요. 80대 신분의 인생 얘기 할 얘기가 많아요? 아니면 20대 된 청년의 할 얘기가 많아요? 80이 많지. 그렇죠. 왜요? 살아온 삶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아요. 할 얘기가 많어. 또 야곱은 147세까지 살아요. 많이 살아.
요셉은 110세까지 살아요. 근데 요셉 얘기가 제일 길어. 110세까지 살았는데, 그러면 이삭은 몇 살 살았는가 봤더니 이삭은 180년을 살았어. 제일 오래 살았어. 네 사람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는데 얘기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특별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은요, 설교할 게 너무너무 많아. 야곱도 너무너무 많아요. 요셉도 많아. 그렇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요, 이삭처럼 살아야 돼. 네? 우리 어머니들 옛날 분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을 글로 써봐? 그러면 몇 권 나온다고요? 옛날 분 하는 뭐래요? 추록으로 한 추록 돼 이러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쓰라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쓸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야. 네? 여러분 간증 많은 게 좋아요? 간증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간증은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예전에 보면 목사님들마다 쓰임받은 목사님들 다 특징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이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면 교회가 막 부흥해. 그래서 심지어 어느 분은 죽었다 살아났으면 좋겠대. 여러분 죽을 병 걸려봐. 그게 축복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올 한해 살아오면서 나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복 받은 거야. 네? 자, 이삭은요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쭉 보는 거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쭉 살펴보는 거. 그러면서 뽑는 거야. 이 믿음장에다가 누울 사람들을 누굴까? 첫 번째 뽑은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그렇죠? 아벨. 왜요? 이 아벨은 이 첫째물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벨로 주는 거예요. 또 에녹도 노죠. 이렇게 노줄 때마다 이유가 있잖아요. 에녹은 보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대잖아. 또 노아도 노져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은 배를 산에다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480에 배지기 시작했는데 비가 안 오잖아요. 120년 만에 비가 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신앙. 이렇게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요 사람 넣었는데 이삭을 놓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요 특별한 얘기가 뭐밖에 없냐면 모리아산 얘기야. 그렇죠? 아버지가 번제를 드릴 때 순종했던 거. 이거는 이삭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이라고 사실은. 또 하나 있다면 뭐냐면 그랄 땅에 갔을 때 농사 졌는데 100배 얻었다.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이 이삭의 삶에는. 그런데 굳이 왜 성경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히브리 기자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다가 이삭을 이렇게 갖다 놓은 이유가 뭘까 하는 거야. 오늘 그거를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그냥 놓을 리는 없잖아요.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이라는 건 이 기자들이. 그렇죠? 옛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쓰는 건데 이삭이 믿음의 이 반열에 올라선 이유는 오늘 성경은 히브리 기자는 두 가지를 말하기. 두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 그렇죠? 요셉이 이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험한 세월과 견줄 만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 환대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했던 그 신앙의 결단과 견줄 만한 사건으로 본 게 뭐냐면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신앙의 계승이었습니다. 이거를 귀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뭘 귀하게 여기시는 거냐면 신앙이 이어지는 거.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믿었던 신앙을 그 아들 이삭이 지금 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믿었는데 내가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삭이 잘 믿고 있어서 하나님 기분이 좋으신데 이 믿음을 그 아들 야곱이 이어가더라는 거.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이 이렇게 이어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삭이
성경에 드러난 이유는 딱 하나야. 이거 하나야. 이 믿음의 계승.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달리기라고 그러잖아요. 100m 달리기가 있고 400m, 800m, 1500m, 3000m, 5000m, 10,000m 달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100m는 뭐냐면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100m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800m는 나만 잘하면 안 돼. 다음 사람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나만 잘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도 잘해야 돼. 그런데 나와 다음이 이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톤이야. 이 바톤이야. 그래서 계주를 하는 선수들은요, 매일 연습하는 게 뭐예요? 바톤 터치야. 내가 아무리 잘 달렸는데 이 바톤을 터치를 잘못 떨어뜨리면 그러면 이 경기는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해. 이 바톤 터치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르죠. 세계적인 선수들도 매일 연습하는데도 막상 경기에서 바톤을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해.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돌아가고 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귀하게 본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의 계승.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 예수를 잘 믿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에 따라 내가 지금 잘 믿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성도도 됐어요. 하나님 보실 때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 부모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했던 자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믿었던 신앙 내가 이어받았는데 내가 받은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이어져 간다는 거.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릴레이 할 때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선수가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섰어. 그 바톤을 터치해 줬어요. 근데 두 번째 선수가 너무 못 뛰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선수가 벌려놨던 간격을 다 뺏겨 버렸어. 그럼 어때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신앙이 그런 겁니다. 내가 가졌던 신앙보다 다음 주자가 더 잘해야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잘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찾아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명예 전당에다가 올리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충분해. 누가 봐도 충분해. 그렇죠? 야곱 충분해. 요셉 충분해. 모세 충분해. 볼 때마다 다 충분해요. 이삭 아닌 것 같아. 왜요? 한 게 없잖아. 뭐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면 다른 많은 사는 수많은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계승자가 되는 거.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언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뭐라면 나는, 그래 뭐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 아들 이삭이 믿고, 그 아들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 아들 야곱이 믿고. 여러분 하나님 이 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었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져요. 우리 친구 하나가 할아버지 일을 자주 해요. 자기 할아버지가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셔. 자기도 목사야. 그래서 자기 아들은 목사가 됐는데 딸이 이제 시집을 갔는데 사위가 목사야. 자기 그러니까 4대가 목사래.
그래서 오늘 격려사 부탁했어. 4대가 목사라.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나는 그게 제일 부러웠어. 응?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1대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늦게 믿었어. 내가 1대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다 예수 믿어. 여러분 정말이에요. 다 예수 믿는다니까. 우리 아들은 목사가 됐어.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들을 목사를 만들고 나면 하나님 앞에 큰일 한 것 같더래. 항상 자기들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하더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목사 만들었다는 거.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자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왠지 하나님 앞에 늘 마음에 걸린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 내가 이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 왜? 그랬더니 목사 되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 꼭 그렇게 해다오 그랬어. 우리가 대대로 못 나왔지만 아버지 때부터 우리 대대로 한번 가보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여러분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불려질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먼 우리 손주들이 우리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 이어져 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보다 이삭이 가졌던 믿음보다 야곱이 가졌던 믿음보다 요셉이 더 좋다고 말하는 거야,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딴 거 기도할 거 없어. 예수 잘 믿으라고 기도해 줘야 돼. 공부 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거는 더 중요한 거야. 한번 일해 보세요. 갔더니 얘가 눈을 감고 있어. 뭐하나 봤더니 기도한대. 그리고 이렇게 말해봐야 한번, 자, 수학을 보기 전에 성경 한 장 보고, 영어 하기 전에 성경 한 먼저 보고, 이러면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엄마, 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먼저 성경을 봐야 돼. 그 하나 지혜를 주셔야 그래야 잘하는 거야. 이런 자녀 돈번하면 손들, 아니, 여러분 들지 말고. 여러분, 이런 마음. 이게 누구 간증이에요? 이게 원종수 권사 간증이야. 자기가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 알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 한번 이러더래. 대학에 가서 알바하는 놈은 의사 되기 포기하라고 그러더래. 이유가 뭐예요? 의대에서 공부할 시간인데 알바할 시간이 어디 있냐 그 말이야. 에? 자기는 가난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사실은 알바를 하는 거였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내가 알바할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공부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 아이들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 간격을 뭐로 메꾸는 줄 알아요? 성경으로 메꿨다는 거야. 병약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었다는 거예요. 생략 읽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성경을 먼저 볼 때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친구들보다 내가 많은 공부를 못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내가 맺고 가게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졸업했는데 알바생이 수석으로 졸업을 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래서 신앙이 계승되는 거. 여러분,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했다. 이게 왜 은혜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어져 간다는 거. 70년이 됐습니다. 80년 됐습니다. 100년이 되잖아요. 그 100년 멀지 않아. 40년만 지나면 100년이에요. 어쩌면 여기 다 있을 수도 있어, 그날.
아침에 제가 글 하나 우연히 봤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방지일 목사님께서 방지일 목사님. 이분이 104살까지 사셨어. 104살. 그러면서 뭐 이름 김창인 목사님 96 이렇게 얘기도 쭉 나와. 그래서 내가 이렇게 104살 사셨다는 걸 보니까 나 충분하겠다 생각이 들던 거 갑자기. 나만 들겠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한 거야 보니까.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믿음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생명에도 복을 주시더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를 그렇게 불러가면서 불리는 이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교회도 여러분, 그래서 유치부, 또 우리가 이 잠옷실 있죠, 유치부 있죠, 아동부 있죠, 청소년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다음 세대야. 지금 우리 지방에도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아이들이 아예 없어. 그럼 이 교회는 언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유치부실에서 저 잠옷실에서 또 아동부실에서 청소부실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11시.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야.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에게 이삭을 이 믿음의 장에다가, 명예 전당에다가 넣어줘라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간증보다도, 어떤 체험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삭은요 순종의 대명사야.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안 생겨. 이 집안은 이삭 때까지는 자식이 잘 귀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밖에 못 낳았잖아. 이삭도 낳았는데 사실은 한 번에 다 낳았어. 쌍둥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누구 때 가서요? 야곱 때 가서는 13명을 낳는 거 한 번에. 자,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한 지 19년 됐는데 애가 없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셨어. 여러분, 태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태문을 였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쌍태야. 쌍둥이가 가졌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얘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야. 태어나서 싸우는 건데 보통 얘네들은 태중에서 싸워. 매일 싸워. 둘이가.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많은 거야. 얘들 왜 이렇게 싸우냐, 너네들.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얘들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 자, 이 얘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삭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태중에 있는 두 아이는 두 국민이라는 거야. 나라가 되게. 나라를 만들 사람.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한 나라를 건설할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세우는데,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거다. 그러면 이삭의 생각에는 누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올 애가. 그런데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큰 자가, 장남이 작은 자 둘째를 섬기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의 마음속에는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마음에 늘 안 들었어.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 그리고 어느덧 이삭도 야곱도 에서 나이가
이제 장성해졌어요. 한 20년 이상 지난 거죠. 자, 그리고 27장 1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 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니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어. 자, 무슨 말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살며시 에서를 불렀어요. 왜 살며시 불렀을까? 옛날 생각들 나는 거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이 말씀이 마땅치가 않아요. 응?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며시 불렀어.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내가 이미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니 너는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려고 그래. 너만 이랬어. 어? 그랬는데 너만 축복해 줄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요 두 사람만이 나는 이 비밀 쓰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히 들은 사람이 있어.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 여러분, 근데 리브가가 또 누굴 너무 좋아해? 야곱을 좋아해. 어? 여러분의 삶은요, 이게 우연 같은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가 둘이 살며시 말했는데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히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라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몰래 계획을 잘 짜놨어도 하나님 몰래 짜놨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두고 그것을 다 바꿔진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돼. 하나님께. 자, 그래서 리브가가요 몰래 야곱에게 시키는 거야. 야, 아버지가 네 형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리브가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야곱이야. 그런데 에서는 털도 많잖아요. 여기다 털을 다 만들어줘. 그리고 목소리도 변장시켜. 음식을 만들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갖고 나가잖아. 아버지 에서가 왔다고. 근데 뭐라 말합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한번 팔레비라 털이 많아.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을 보니까 에서구나. 자,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줘. 응?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줘요. 너에게 너를 축복받은 자가 너를 이제 모든 민족이 섬기게 될 거다. 이 말을 해버렸어. 축복을 마음껏 해줘요. 자, 그래서 다 했어. 더 줄 복이 없어. 다 하고 났는데 누가 와요? 에서가 등장하네. 그때 27장 3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뭐라 말하냐면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다 준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다 이랬어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왜 떨었을까 이삭이? 왜 벌벌 떨었을까요? 화가 나서요? 속아서? 아닙니다. 내가 은밀하게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큰아들 축복하려고 했는데 나는 은밀하게 한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놓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자 뭐라 말하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어.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을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이 이삭이 믿음을 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한 거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지금 그 야곱을 축복했는데 믿음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속아서 한 겁니까? 원래는 속아서 한 거예요. 속아서 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믿음을 했다고 표현을 해 바꿔줘요. 이유가 뭐냐? 창세기 28장 1절서부터 4절에 그 얘기야.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심이야. 이 진심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속아서 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속아서 준 축복을 통해서 깨달은 거야, 이삭이.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삭은요, 두 가지 배우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신앙은 계승해 주는 게 중요하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냐면 에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야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나보고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에서를 내려놓으래.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 내려놓고 붙들고 있는 거야. 우리가 붙들어야 할 뭐냐? 하나님 말씀인 야곱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래 에서는 아니하고 바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이삭처럼 수십 년 동안을 여전히 붙들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내놓지만 여전히 붙들는 경우가 있어요. 이삭의 귀함은 결국은 내려놓았다는 거. 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과 비추었을 때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은 내려놓아지고, 붙들 분은 붙드는 믿음, 이런 믿음이 돼서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라면 놓는 거고, 하나님 붙들면 붙드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면 멈춰보는 거.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이 명문가, 명예 전당에 올라가는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